우리 마태복음 14장,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세 절 짧으니까요. 저랑 같이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들을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본문에서 제 눈에 정말 크게 보이고 마음 깊이 다가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본문 36절에 나오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라는 구절이었어요. 왜 이 구절이 제 눈에 가장 크게 보이고 제 마음 깊이 다가왔을까요? 그것은 작은 우리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참 많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의 간절한 바람과 소망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다 나음을 얻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평소에 늘 이런 마음과 기도를 하면서 제가 살고 있는데 오늘 이제 제가 설교를 준비한 본문을 딱 보니까 실제로 이 게네사렛이라는 이 마을에 사는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병든 사람이 고침을 받는 장면 자주 나오죠? 자주 나오지만 오늘 이 장면처럼, 오늘의 본문의 장면처럼 병든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는 장면은 아마도 오늘 본문이 유일할 것입니다. 게네사렛에 있는 병든 사람들 다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장면은 정말 여태까지 없었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는 다라는 이 한 글자가 유독 크게 엄청나게 보였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실제로 우리 교회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했습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입니까? 아마도 아파보지 못한 사람은 잘 모를 겁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귀한 표현인지 잘 모를 겁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보다 더 기쁘고 감격스러운 말이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제게는 이 말이 가장 아름답게 보여요. 저는 아픈 사람들이 다 나았을 때 그때 가장 기쁘더라고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럴 것 같아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야, 오늘 제 설교를 듣는 성도 중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 다 나음이 얻는 진짜 그런 놀라운 일이 실제로 벌어져서 간증하는 일이 생겼으면 좋겠다라고 말입니다. 정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게네사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시작. 우리 교회와 성도의 가정이 게네사렛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인사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들으면 이제 알 거예요. 게네사렛이 된다는 게 뭔지 여러분이 알게 될 거예요. 자,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34절을 보십시오. 34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자, 이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배를 타고 풍랑이 일었었죠. 그때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야기들을 그 배를 타고 건너갔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가는데 어느 땅에 이르렀다고요? 게네사렛이라는 땅에 이르렀습니다. 예. 원래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목적지가 원래 건너가려고 했던 목적지하고 다른 곳에 간 거예요. 다른 곳에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간 건데 거기에는 또 다 하나님의 손길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게네사렛은요, 갈릴리 북서 지역에 있는 평원지대예요.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이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고 바다라고도 하는데 왜 바다라고 하냐면 호수예요. 원래는 호수인데 엄청나게 커서 실제로 보면 바다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크게 바다처럼 보이는데 그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도 부르고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불러요. 왜 그러냐? 그건 뭐냐면 갈릴리 호수가 굉장히 커서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디베랴라는 지역도 있고 게네사라는 지역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 지역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디베랴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 지역이 뭐예요? 디베랴 바다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게네사렛 호수인 겁니다. 근데 이게 다 갈릴리 지역이죠. 크게 봐서.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그렇게 읽는 겁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좋아져서 막 사진도 있고 유튜브 동영상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요. 게네사렛이라는 곳은요. 초록색이 깔린 기름지고 비옥한 평화지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유튜브 동영상 보니까 갈릴리 바다 지역에서 유독 게네사렛 지역만 초록색이에요. 이 지역만 아주 초록색으로 울창한 지역입니다. 평야지대로 농사가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그 이스라엘 지역은 대체적으로 척박해요. 광야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빈들 지난번에 빈들 그런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땅은 아주 비옥해서 곡식과 과일이 풍부했어요. 그래서 유대 역사학자로 유명한 요세푸스는요, 이 게네사렛을 풍요를 꿈꾸는 땅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기적과 무리를 걷는 기적과 좀 배경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오병이어의 기적은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요? 빈들, 그죠? 어디를 가도 초록색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그 뒤에 있었던 무리를 바다 위를 걸은 그 사건 어디예요?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예요. 그죠? 평안한 바다가 아니라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때요? 굉장히 좋죠. 그죠? 게네사렛은 초록색이 많은 비옥한 평야지대의 땅이니까 딱히 어려움이 생각나지 않는 지역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은 부유했을까요? 가난했을까요? 부유했어요. 부자들이 많은 동네입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이방인들의 영향으로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 영적인 허기짐이 가득한 곳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도 많고 이방 사람들이 왕래도 막 빈번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의 유혹에 빠져 허랑방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지역에는 병든 사람이 무척 많았어요. 그러니까 게네사렛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는데 실제 내면은 뭐예요?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도 주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고 잘 사는 것 같은데 거기에 굶주린 영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폭풍과 바닷속의 한란 속에 하나님이 그 배의 방향을 게네사렛으로 튼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들의 영적인 허기심은 예수님을 향한 갈망으로 나타난 것 같아요. 자, 35절에 보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반응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 마태복음을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사역하는 그곳에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봤죠. 반응을 살펴봤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읽는데. 자, 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 한번 봅시다.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자, 어때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게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이신 줄 알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줄을 딱 쳐야 돼. 이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을 본 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어요. 예수님이 처음 방문하는 거거든요. 예수님 얼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한눈에 예수님이신 줄을 알았을까요? 본문에는 상세히 기록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어땠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알았을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자신들과 가까운 갈릴리 지역의 여러 주변 지역에서 일어났던 예수님 행한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폭풍을 뚫고 바다를 위를 걸어서 제자들을 찾아왔던 그 이야기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자신들이 이 사람들은 들으면서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 마을에도 왔으면, 이 예수님을 만나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자기 마음에 오니까 이들은 단번에 알아차렸습니다. 예수님 보고 얼굴도 안 봤는데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단번에 알아차린 겁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이 마태가 이 글을 딱 배치하고 쓴 글의 모습들을 보세요. 마태가 앞서 제자들을 말할 때 제자들은 어때요? 소위 예수님을 가장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제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와 함께 먹고 자고 함께 동고동락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어땠어요? 앞에서 폭풍을 뚫고 자신을 찾아오는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들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과 아주 절묘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죠. 예, 일부러 마태가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예,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본문을 살펴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했던 장면과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태복음 쭉 하면서 복음서에 보면 유독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고친 장면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 장면의 묘사와 오늘 본문의 묘사가 다른 점이 있어요. 뭐가 다를까요? 이렇게 보면 모르겠죠.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뭐가 다르냐면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이 주어가 아니에요. 보통 마태를 비롯한 복음서들이 이제 병든 사람들을 고칠 때는 항상 예수님이 주어예요.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님이 병든 사람에게 말씀했든지, 예. 아니면 누구에게 손을 댔든지, 병든 자의 손을 댔든지, 눈을 만졌대든지,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이랬든 하여튼간 예수님이 주체가 돼서 예수님이 말씀하거나 행동하거나 막 그래요. 또 어떤 사람에게 귀신 들렸으면 어때요? 그 귀신에게 나가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기록합니다. 다 보세요. 복음서의 앞부분 병든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치료했던 장면들은 예수님이 주체예요.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기록이 전혀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일절 표현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그런 게 나와요, 안 나와요? 전혀 안 나와요. 주로 게네사렛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주체로 표현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본문 속에 여기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예.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빠요. 예. 자, 먼저 이곳 사람들의 반응은 지금까지 다른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과 굉장히 달리 예수님에 대해 뭐예요? 호의적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계속 살펴봤잖아요. 마태복음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대체적으로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고 거부했잖아요. 그죠? 또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다. 그죠?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막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막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미쳤다 막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못 알아봤습니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경멸하기까지 했습니다. 막 죽이고자까지 했어요. 그런데 게네사렛 사람들은 어때요? 단번에 예수님을 알아봤죠. 한 번에 알아보고 환영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구세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가 모든 사람이 다 나음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을까요? 정말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을 놀라운 역사가 그 마을 전체에 아픈 사람들이 다 낫는 그런 어떤 놀라운 그 기적이 어떻게 일어난 걸까요? 제가 깊이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봤어요. 여러분, 노벨상을 받고 세계적인 석학 칭호를 받고 박사학위를 여러 개 얻고 뭔가 세상 가운데 잘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그 사람은 헛된 인생을 산 것입니다.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지식의 근본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그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입니다. 그런 면에서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들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저는 성도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은보다 더 귀한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망가진 하나님의 영혼을 회복하여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알아서 여러분의 삶 속에 보이지 않게 나타나시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시는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시고 게레 사람처럼 알아차리길 축복합니다. 이 예수님 당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정말 걸어 다녔으니까 눈으로 보고 알아봤지만 지금은요, 그렇게 육체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오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걸 알아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 중에 염과 양소의 양과 염소의 비유 얘기 나오죠. 양의 편에 있는 사람들, 자기의 삶 속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알아보잖아요. 섬기잖아요. 그렇죠?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 교회의 일곱 촛대를 붙들고 교회 사회를 다니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다니시고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그 보이지 않으시는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알아차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알아차리기만 한 게 아니라 두루 통하여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겁니다. 자, 35절을 다시 볼까요? 자, 다시 한번 잘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누구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이에요. 자, 시작.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제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로 데리고 와서. 이 짧은 본문에 굉장히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다, 모든 이런 단어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뭐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야, 저분이라면 우리 마을에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 오랫동안 고통 속에 있는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여 구원해 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근방에 두루 알려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당시 의술 수준으로는 고칠 수 없는 그 병을 알아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겁니다. 그들에게 알려서 예수님한테 당신 오면 문제 해결 받을 수 있어. 나랑 같이 가자. 도와주면서 온 거예요.
여러분 여기 35절에 통지하다.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그랬죠. 통지하다라는 단어가 아포스텔로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사자를 보내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네, 좋은 일이 있을 때 사자를 보내서 막 데리고 이 사람은 이곳에 이 좋은 곳에 데리고 오려고 사람을 보내서 소식을 전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게네사렛 사람들은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가족,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일일이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알렸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지금 소문만 듣고 알았던 그 예수님이 오셨어 하면서 막 알린 거예요. 이들이 대단한 건 뭐냐면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온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연약하고 병든 사람을 어떻게 해요? 다 데리고 왔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마가복음에 보잖아요. 이들이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을 봅시다. 마가복음 6장 55절에서 56절을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똑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가 말해요. 여기를 보면요, 이들의 열심이 더 드러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지방으로 달려 들어가. 어떻게 그 온 지방, 그러니까 자기 동네에 지방 걔네서 다 어떻게 해요? 달려 돌아다녔어요. 그랬어요.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어떻게 해요?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 침상째로 예수님이 간 거예요. 계속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56절로 보여주세요. 시작.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으로 대단하죠? 이 마을 사람들. 그 열심. 예. 참 이들의 행동이 저는 놀랍고 감격스럽기까지 합니다. 이들은 자기 자신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께서 내 문제, 내 가족, 내 아들, 내 딸 문제 이것만이 아니에요. 거기도 있을 텐데 뭐예요? 자기 문제만 아니라 자기 가족, 이웃, 동네 사람들에게 그들이 모두 다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만 은혜 받으려고 하지 않고 이렇게 이웃, 가족 다 같이 은혜 받으려는 이 모습 어떻게 보이나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요? 대답을 없어요. 너무 좋고 아름답게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에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네. 나만이 아니라 다. 네. 여러분 다 결혼하고 자식들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자식들이 참 많았잖아요. 막 10명 넘고 막 그랬을 때 부모의 마음은 다 자식 한 사람 한 사람 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중에 어떤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안고 좋은 일이 생기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자기만 누릴 게 아니라 동생들 뭐 형들 다 챙겨서 그러면 여러분 마음 어때요? 너무 좋고 그 가정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일까요? 네.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합족하게 하고 한 것 같아요. 세 번째로 이들의 모습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막 적극적으로 알리고 사람들을 모은 데서 끝난 게 아니라 그들의 그 간절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36절을 보십시오. 36절 같이 시작.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했다는 그 말은 물론 행동이기도 하지만 그 마음 속에 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볼 수 있죠. 그죠? 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예수님에 대한 갈급함이잖아요. 그죠? 네. 그 저분이라면 나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그 갈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을 만나면 자신들의 이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소망과 간절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이게 어떤 제가 좀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아픈 사람을 데리고 온 사람들이 말한 거예요. 이 사람이 아프니까 예수님 앞에 가기 되게 어렵잖아요. 같이 도와주면서 이 사람들 예수님 좀 앞으로 좀 가게, 옷자락이도 만들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강구만 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들이 뭐야?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거죠. 행동한 거죠. 이게 다 합쳐서 데리고 온 사람들, 또 거기 병든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뭐 한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댄 거예요. 즉 이들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믿음 있는 행동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게 된 겁니다. 실제로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님을 만진 사람들이 다 은혜 받고 병 고침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정말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실제로 예수님 앞에 이런 일을 벌어지고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고 예수님을 앞에 손자락을 대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잖아요. 그 많은 사람을 뚫고 예수님께 나가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진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힘든 일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요, 참 제가 너무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 이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돕고, 성한 사람은 돕고, 아픈 사람도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막 하면서 그 간절한 마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 결과 모두가 다 은혜를 누린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준비하고 묵상하고 읽으면서 오늘 본문 되게 짧아요. 3절이에요. 34절에서 36절은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게 하나도 없구나. 다 아름답고 다 훌륭하고 보람차고 기쁨이 있습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어떻게 기록됐어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저는 진짜 이 구절이 눈에 제 가슴에 팍 와닿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보다 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실제로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잘 모릅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려보지 않은 사람은 이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표현인지 잘 몰라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정말이지 이 게네사렛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을 보면요, 모든 게 다 좋고 아름답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서 늘 바라는 것들은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아프지 않았으면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기적이 필요 없을 정도로 좀 늘 평화하고 형통함을 누리는 그런 삶이 주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솔직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 현실이 그렇지 않잖아요. 제 마음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참 어렵고 힘든 분이 많아요. 아픈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한 걸음 더 적극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을 품고 이 게네사렛 사람처럼 적극적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가진 이 어려운 문제를 정말 같이 다 해결받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을 향한 저의 바람이에요. 바람이에요.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좀 다 해결받았으면 좋겠어요. 늘 보면 제 마음은 지금 아프고 지금 어려운 사람이 가는데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드는 심정으로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줄 겁니다. 물론 우리 뜻대로 다 응답받는 것은 아니에요. 병 고침의 은혜를 구했지만 여기는 마을 사람처럼 다 나을 수도 있지만 낫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바울 역시 어때요? 바울에게는 정말 힘든 고질병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말씀으로 응답하셨지 그의 병은 고쳐주지 않았어요. 우리가 주님의 뜻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것이 바울에게는 더 큰 유익이요 은혜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도인 우리가 마땅히 어떤 종류의 어려움이 되었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힘이 부딪혔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간절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어떻게 해요?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가장 적절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예. 저는 여러분이 무엇보다 시간이 흐를수록 예수님이 누구신지 더 잘 알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보면 촥촥 얘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정말 잘 아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에 대해 가장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된 여러분 성경을 사랑해야 돼요. 성경을 앞에 늘 두고 읽고 묵상하며 공부하고 저를 사용하세요. 저랑 가까이 하면 성경이 더 잘 이해가 되고 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나타난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못 알아볼 일이 없게 될 겁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게 우리의 최고로 귀중한 소중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가지면서 예수님이 누군 줄 알게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나도 꾸게 됩니다. 여러분도 꾸게 돼요. 여러분,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나를 통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진짜 잘 살고 잘 먹고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시는 그 예수님이 자기들의 마을에 오자 자기만 은혜 받겠다고 하지 않고 자기 가족만 은혜 받겠다고 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서 막 달려가서 알리고 곳곳에 다 알려서 뭐예요? 다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도 은혜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왔어. 너 이거 참 힘들었잖아. 그동안 당신이 이 병 때문에 얼마나 아팠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아팠어. 주님이 오셨어.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도와줄게. 무덤지는 사람 뭐야? 침상채 끌고 가고. 올라갔으면 자기 차를 다 대절해서 다 해서 막 이렇게 온 거예요. 알려서. 그래서 주님께 은혜 받고자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아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일터가 게네사렛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게네사렛이 되길 바라요. 자,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거기에는 정말 눈물 짓는 수많은 인생이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 사람들,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자 하나하나를 기다리고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는 거예요. 손을 잡고, 야, 너 참 힘들었지? 예수님한테 오면 돼. 나도 예수님께 가서 내 문제를 해결해서 같이 가자. 내가 도와줄게. 예수님이 오셨어. 여기 좋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곳에 있어. 이렇게 여러분의 손길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인 여러분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이들이 정말 포기하려고 했던 인생의 것을 다시 붙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마음교회 성도들이 이런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그렇게 채워졌을 때, 그 마음으로 채워졌을 때 하나님이 게네사렛에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역사를 전 이루어 줄 것이라고 생각해요.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다 문제가 해결받았느니라.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삶은 그저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먹은 그 간절함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은 이런 간절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주자 몸을 움직였어요. 막 달려가고
심상찮게 끌려오고 실제로 자신들의 이 간절함을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마을에 이 놀라운 일, 정말 축제를 벌여야 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네사렛 사람들은 간절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누리는지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게네사렛 사람들이 여러분 했다면, 그들이 보여줬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이 일이. 만일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이 주신 하나님 나라를 마음에 품고 어디에 있든지 진실함이 담긴 행동하는 믿음을 여러분 보여준다면 게네사렛의 그 기적이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일터, 가정, 여러분을 통해 이웃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로서 저는 오늘 본문의 이 결과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세 분만 아멘한 것 같아요. 아멘.